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 힘써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소리치며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던 집이 성서 공회에 성경을 가득 쌓아주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가득 성경이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죽을 때는 이제 내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순위에 들어가는 링컨 대통령, 그가 그같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링컨은 날마다 깨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링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성경이 낡고 이렇게 볼품없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란다. 너에게 땅 100에이커, 그러니까 12만 평, 땅 12만 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 말씀에 어둡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젖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단단한 식물이 있고
또 연약한 그런 초보적인 식물인 젖이 있는데, 그래서 늘 젖만 먹으면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엄마 젖을 빨고 있으면 어떻게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되게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혹은 우리 주위에 보면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성경은 또 안 읽어요. 성경은 또 멀리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신앙생활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성경과는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또 이제 방언 기도 힘쓰고 기도를 힘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또 신비주의로 흘러가서 성경과는 관계없고 자기 혼자만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속에 담아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가 성경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편견이냐?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고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성경보다 교회가 앞선다. 교회의 전통이 앞서고 교회의 질서가 앞서고 교회의 의식이 앞선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래서 교회보다 성경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위에 있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몬교도 몰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 이외의 몰몬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은 부족하다. 성경 한 권으로 부족하다. 거기에 몰몬경이 더하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몰몬경을 또 이제 그들은 따르고 그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고 그것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빼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 이렇게 들으면 되지. 성경은 어렵고 성경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은 전문가, 전도사나 또 목사나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나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뭐가 뭔지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인데 이렇게 한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하여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여호와 정인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정인은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 또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냐. 여호와 정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교주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릇된 교훈을 성경을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그 신천지 교를 믿어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릇되게 가르치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고 또 인생의 그 생명,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느냐 그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방황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살해버리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헛되고 또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 거기에 인생의 빛이 보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표대가 보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부침도 먹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음식들 식탁에 가득 올라와서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다 잠깐입니다. 한 끼 식사죠.
예,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으려면 누가 좋으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잠깐 좋은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혼에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또 여행을 수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와도 만족이 없고,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서적에 가면 얼마나 이렇게 인생을 살라,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라, 이렇게 직장 생활하라, 그런 이제 삶의 지혜들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고 성공하는 그 안내자가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내가 성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기차가 철도 레일을 두 레일을 따라 달릴 때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두 레일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바른 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어쩜 투성입니다. 죄악의 투성이고 갈비는 신학자 갈비는 말하기를 사람은 다 죄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가장 인생의 높은 곳에 도달하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치연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추락하고 한순간에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교정해 줍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삐뚤어진 우리의 삶을, 죄악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걸음을 살게 하시고, 전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랑을 알게 되고, 전에는 내가 모으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참된 부자가 되고 빛이 나는데 그것을 손에 옮겨쥐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인생은 나홀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설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는 일을 이 성경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생기고 인생의 지혜가 생겨서 노인들보다 더 지혜가,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쌓아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은 노인의 대명사는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은 지식이 빛나는데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성경을 읽어. 젊은이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인생을, 노인보다, 교수보다, 선생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염려 걱정 많은데 성경을 읽으니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성경을 읽으니 또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잘 넘어지고 빠졌는데 성경을 읽으니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가 죄의 길로 살지 않아야지, 이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의논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또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 내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식이 소망이고 전에는 물질이 소망이고 전에는 다른 것이 내 삶의 소망이었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으니 예수로서가 나의 소망이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요, 그런 소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성경을 우리가 태도를, 어떤 태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성경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로부터 내 삶이 좋게 되지만 악한 친구, 사악한 친구,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의 삶은 시냇가에 뇌물이 항상 쩔쩔쩔 흐르는데 거기에 심겨진 나무, 물 걱정 안 하잖아요. 저 산비탈에 있는 나무는 비가 와야 조금 물맛 보는데 이 시내,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시냇가에 있으니 늘 잎이 청청하고 자라는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스타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번 딱 듣고 한번 읽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고 10번 읽고, 성경을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읽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뭐 실제로 10,000번을 읽은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조상족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들은 성경을
1년에 50번을 읽었다 이러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그들은 신구약 성경을 1년에 50독을 했다. 50번을 읽었다.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읽으니까 말씀에 눈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자꾸 읽으면 성경에 맥이 잡히고 성경에 눈이 열리고 그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성경의 생각, 성경의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세기범교회는 베레아 교회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스타디하고 했는데 우리 세기범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연구하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통독 큐티를 만들고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들고 또 로마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리라 로마서 성경도 만들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열심히 읽고 보고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서라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책자를 준비했는 것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모르고 이렇게 할 때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에스라 제사장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에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우체국에 가는 사람은 통장에 돈을 100만 원씩 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정부의 특별 지원금이 있는데 오늘 우체국에 5시까지 가야 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방송을 했는데 너도 나도 가겠죠. 허리 아픈 사람도 가고 다리 아픈 사람도 가고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가겠죠. 꼼짝달싹 뭐하는 사람도 택시 불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신구약 말씀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돈 100만 원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눈이 보이고 이러면 또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내가 눈이 어두워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오디오로 또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탁하면 사줍니다. 그것을 TV는 열심히 보잖아요. TV 보지 말고 성경 듣고 성경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또 금을 가득 소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거든 왕은 자기 곁에 항상 성경책, 율법책을 두고서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니까 여호와 정의는 교회 있는 데마다 무슨 교회 교회 붙은 데마다 딩동 딩동 해가지고 교회 다니죠 하면 예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잠깐 문 열어주세요. 그럼 들어오면 막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이게 뭐 처음 보는 말씀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 여호와 정인들이 막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의는 교표만 붙어있으면 거기에 딩동딩동 해가지고 요 사람은 성경 까막눈이다. 성경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벨 눌러가지고 성경책 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다 이러면서 설명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알고 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따끔하게 그런 이단들이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주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그의 신하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와서 왕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격결로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생하였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이었지만은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정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에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으로 만든 거기서 이제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은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어서지 않는데 전통적인 교회 가면 이게 성경을 펴고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성경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들을 게 아니라 그래서 서서 읽고 듣고 성경책을 펼칠 때도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문앞 광장에서 낮 4분의 1은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니까 이제 3시간 동안 성경을 율법책을 열심히 낭독하는 것을 3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은 회개했습니다. 3시간 동안은 또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의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그의 신하가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 서너 장 읽으면 그 서너 장을 면도칼로 쪽쪽 째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 톡톡 던지면서 성경 그 두루마리 귀한 책을 불태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을 읽어주니 기분이 좋나요 안 좋았나요? 기분이 안 좋다고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신하 여우디가 성경을 서너 장 읽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칼로 쪽쪽 째가지고 화롯불에 톡톡 던져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합니다. 너의 자손이 끊기고 너의 시체는 돌볼 사람이 없게 되고 너의 가문이 끊기리라.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또 물질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은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저렇게 살아간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약삭 바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구두쇠고 이렇게 되면 교회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헛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들여가면 승리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제이라 그러잖아. 예수제이는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순종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고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